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우리 목자님들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섬겨주실 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원봉사로 섬겨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네, 손 한번. 네, 되게 많이 오셨어요. 네, 박수로 한번 감사의 마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우리 캠프와 축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특별히 소년촌과 또 초등촌 캠프는 거의 5년 만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년촌도 교회 현장에서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안전한 캠프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게 캠프가 진행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축제까지 남은 기간 동안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시작. 목자님의 기도가 한 아이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목자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네, 길어서 중간에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창세기 41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두드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활동이냐면 드림빅이라는 활동입니다. 드림빅. 네,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림빅. 저희는 두 드림인데 세상은 드림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장학금이나 재능 기부나 어떤 멘토링 등 우리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 코카콜라는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스포츠, 사회통합, 리더십, 다양성 이 5가지 부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4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각각 300만 원씩 1억 2천만 원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뚜기 함태호 재단은 27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해서 56명의 대학생들이 2년간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청년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1년간 최대 600만 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또 CJ 나눔 재단이라는 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어떤 방송과 영화와 음악과 공연과 요리, 뭐 패션, 뷰티 이런 많은 분야의 전문가와 만나서 소통하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고 스페셜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업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어떤 홍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의 꿈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어쩌면 코로나라는 암흑과도 같은 시기를 지나오면서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무기력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대한 처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년 전에 텍사스 크리스천대의 강남순 교수님께서 상실의 시대에 그대는 어떤 낮꿈을 꾸는가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글에서 밤꿈은 우리가 잘 때 꾸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통제 너머에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낮에 꾸는 꿈이 있답니다. 그것을 낮꿈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낮꿈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미래를 보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유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꿀 수 있는 꿈이 바로 낮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낮꿈이 다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순 교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낮꿈을 꾸고 있지만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욕망에 연결된 일그러진 낮꿈을 꾸고 있고, 그러한 일그러진 낮꿈은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사회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또 어둠과 절망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또 공동체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가지라고,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의 도전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일그러진 낮꿈을 꾸며 성장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은 모든 꿈이 자기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너의 꿈으로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일그러진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꿈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꿈과 함께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축제 또 여름 캠프의 주제가 뭐라고요? 두드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두드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어린이. 네, 그게 이번 축제의 주제입니다. 두드림은요, 한글로는 두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두드림, 두드리다. 그런가 하면 영어로는 꿈을 이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드림의 의미는 자신이 계획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드려라, 그것을 가르치려고 두드림이란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두드림이란 주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고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 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그 꿈을 성취해내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번 여름 공과의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축제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우리 일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이. 네. 일과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이가 일과의 주제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노예의 옷을 입은 채 그가 애굽의 한 유력자의 집에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의 옷을 입고 이제 애굽의 한 유력자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원래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이 노예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유독 강조하죠.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명품을 입고 있었나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채색 옷. 색동 저고리 같은 옷일까요? 화려한 옷일까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소매가 특별히 더 긴 옷이 채색 옷입니다. 이 소매가 긴 옷은 누가 입었는가? 한 가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친히 그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의 위로 형들이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구를요? 요셉을 자신의 가문의 족장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가만히 있으면 가문의 족장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을 질투했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의 채색 옷이 쫙 벗겨져 버립니다. 요셉에게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 순간 요셉을 향한 누구의 꿈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깨져 버린 거예요. 요셉을 향했던 아버지 야곱의 꿈이 그 순간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향했던 요셉의 꿈도 그 순간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꿈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누구의 꿈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네?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단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를 쫙 보면 창세기 39장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형통. 맞추시는 분에게 호두 과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형통? 함께하심? 창세기 39장에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다 보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39장에만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호두 과자 2개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하나 세보면 8번 나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창세기 39장에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8번이나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것입니다. 요셉이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한 창세기 39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2글자로 표현합니다.
형통.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원대한 꿈을 꾸라고, 세상에 나아가 꿈을 펼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했었던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역사가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꾸라고 부추기는 일그러진 낮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축제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르쳐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면, 이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7절과 37절 이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살다가 거기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뭐가 됩니까? 네,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떤 일을 겪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이제 받고 그가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었던 때도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인데, 이제는 그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무슨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죄수의 옷을 그가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처량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인생의 주어가 되셨는데 도대체 왜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꾸 꼬여만 가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그의 인생에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아픔의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픔의 길을, 때로는 외로운
그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을 때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못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숨 나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으로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정확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할 때 성공과 형통이 우리가 가진 개념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형통의 개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못나고 때로는 눈물 나는 길, 때로는 아픔의 길을 걷는 그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가장 필요한 길이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고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그가 갇힌 감옥은 좀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 잘못을 범하면 가는 곳이 그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요셉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애굽 정치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고급 정보까지 다 전해 듣는 그런 시간을 거기서 가졌을 거예요. 요셉이 만일 정치인이 되려고 애굽에 유학 가서 애굽에 초중고 다니고 애굽의 대학 졸업했다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지식들과 지혜들을 요셉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감옥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살게 하심으로써 훗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리로서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 배우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서는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정치의 밑바닥부터 고급 정보에 이르기까지 총리로서 그가 갖춰야 될 능력과 지식을 거기서 다 습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왕 앞에 세우시고 그 왕이 꾼 꿈을 해몽하게 하심으로써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고지론으로 빠져버려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요셉처럼 높은 사람이 되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삼으신 이유는 훗날 그 땅에 찾아올 대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곳에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애굽의 고센이라는 목축에 아주 적합한 그 땅에 이주하여 살게 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1장 38절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되어 있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세상이 주목할 만한 어떤 업적을 이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하루하루 어디서든지 신실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여름 축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지구의 모든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일그러진 어그러진 그런 낮꿈을 꾸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또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지는 복된 이번 축제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